25 비구품이죠. 비구품이라는 것은 보면은 승려라는 의미잖아요. 비구가. 그래서 비구품이란 바른 법을 가르치면 제자가 이를 받아 청정히 깨달아 도를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비구란 무엇인가죠? 비구는 어떤 사람이 비구인가? 비구는 또 어떤 마음을 하면 괴로움이 없는가? 수행자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제자라면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가? 어떠한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떠한 것을 공부해야 하는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품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사람도 중요하죠. 네.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가 어떻게 공부를 잘 안 하거나 마음이 삐딱하면 전혀 들어오는 게 없듯이 여기서 어때요? 이를 받아서 청정히 깨달아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를 얻는다. 이 비구품에서 저희는 이제 북구경 거의 막바지인데 이 안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비구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은 내 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구이가 중요하고 육근이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60번 보면 눈과 귀와 코와 입을 단정히 하고 몸과 뜻을 항상 바르게 지켜라.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비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뭐예요 이게? 신구이잖아요. 신구이. 눈, 귀, 코, 입이 뭐예요? 안, 입이 설. 그리고 단정히 하고 몸과 뜻, 신, 의. 핵심이 다 나온 거예요. 육근이에요. 육근. 우리 몸의 육근. 오온에서는 색.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르게 행하자. 눈과 귀와 코, 입, 단정히, 몸과 뜻을 항상 바르게. 이러한 부분들을 단정히 하면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저희가 제자로서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필요한 덕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쭉 나오죠. 몸을 자제하라고 하고요. 말을 자제하라고 하고요. 생각을 자제하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신, 구, 의죠. 몸은 신이고 말은 구고 생각은 의죠. 그래서 신구이 잘해라. 그래서 삼업이 뭐예요? 삼업. 내가 신구이로 지은 신업, 구업, 의업. 업은 이 안에서 다 짓잖아요. 몸으로 짓든 말로 짓든 내 생각으로 짓든 뜻으로 짓든 이 안에서 모든 것으로 이루어지고 다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 불자로서 혹은 우리의 이제 중생으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362. 손과 발로 망령되이 죄를 범하지 말라. 말을 절제하고 행동은 조심하며. 말을 절제하고 행동은 조심한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죠. 절제한다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말이 뭐야? 이미 감정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말이라서 전달이 되면은 참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감정이 올라왔다는 건 무슨 대부분 하고 싶은 말은 내 그 감정이 북받쳐서 좋지 않은 말을 꺼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어때요? 감정이 북받칠 때는 어때요? 억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쁘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거단 말이에요. 어리석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절제한다. 그리고 또 좋은 말은 또 좋은 말대로 하면 좋긴 한데 어때요? 지나치면 어때요? 잔소리가 되죠. 과유불급이라고 좋은 것도 계속 좋은 약도 하루에 적정량 이상을 먹게 되면 독이 된다. 그래서 안으로는 선정을 즐겨 한마음 지키면 언제나 맑고 고요하느니라. 안으로는 선정을 지킨다는 것은 밖으로는 절제하고 안으로는 다스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363번 배우는 이는 마땅히 입을 바로 지켜 말을 적게 하고 가볍지 않으면 법다운 이치가 그 속에 있으며 그 말은 반드시 부드럽고 연하니라. 저희가 절에서 가장 먼저 실천이 되는 게 뭘까요? 그리고 행자 생활을 할 때 스님의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는 게 뭐냐면 이 신구이지만 신구예요. 이 신구에 대한 절제를 먼저 가르치지만 그것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뭐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입을 바로 지켜가 무건이에요. 응? 무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가장 먼저 내가 좀 바뀌고 싶다.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뭐가 먼저 가장 필요할까? 행동보다도 뭐 더 효율적인 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꾸물꾸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말하고 싶고
싶고, 너무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무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묵언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말을 줄여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필요한 수행인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친구이로서 내가 이렇게 안에서 필터링을 가져야 된다 했죠? 걸러져야 된다고 했죠? 이것은 필요한 말인가? 이것은 불필요한 말인가? 굳이 해야 되는가? 굳이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최소한의 말들로서만 이렇게 묵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65번 이익을 구함을 배우지 말고 남이 얻음에 애착하지도 말며 비구가 남의 것을 좋아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익을 구함을 배우지 말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괴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감정이 뭐예요? 탐진치 중에 탐심이란 말이에요.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생기죠. 이익을 보고선 탐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을 가장 다스려야 되고 남이 얻음에 애착하지도 말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진 것에 불만 있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제 비교에서 온단 말이죠. 내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 상황인 경우는 아직 비교가 안 됐을 때 그런 거야. 내가 키가 160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160이면 그걸 가지고 불만이 있을까요? 평균 키보다도 못하는 게 160이잖아요. 남자 키로.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면 대부분 나보다 크니까. 그걸 비교함으로써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떠한 것을 얻든 간에 그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애착하지 말아라. 그것을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특히나 더 심하죠? SNS라든지 어떤 이제 매개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심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남들이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곳에만 가고 좋은 자식만 두고 좋은 남편만 두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갑자기 나의 어떤 이제 외로운 느낌이 오고 우울한 느낌이 오고 좀 회의감을 느끼고 뭔가 이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어때요? 갑자기 너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구가 남의 것을 좋아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느니라. 비구가 남의 것을 좋아하면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69 비구여 배 안에 물을 퍼내라. 속이 비면 배가 가벼워지리니 그와 같이 탐진치를 버리면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배 안에 물을 퍼내라는 것은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속이 비면 배가 가벼워지니 이 물이 좋은 청정수면 괜찮은데 저희 이제 행복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갈아엎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걸 비유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보통 탐진치의 때라고 얘기를 해요. 삼업이라고 얘기죠. 안 좋은 악업. 이제 탐진치로 생성된 어떠한 것을 계속해서 비워내야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이 탐진치를 버리면 이것이 바로 열반이라 하느니라. 어차피 결국엔 비우는 게 답이거든요. 어차피. 보살님들이 여태껏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고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결이 안 됐으니까 괴롭고 이게 탐진치가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괴로운 시간들을 아무리 무슨 생각을 하고 뭔가 다른 걸 채워넣으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뭘 했어도 결국엔 어땠어요? 그냥 비웠잖아. 그냥 결국에는 없앴잖아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비워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워낼 수 있는 작용을 내가 했을 때 바로 그게 열반이다, 니르바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370번 다섯을 버리고 다섯을 끊고 항상 오근을 잘 생각하여 다섯을 잘 분별하면 이에 생사의 깊은 강을 얻는 수 있느니라. 이건 오온이 될 수 있고 육근에서 오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몸에 대한 인욕바람이를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생사의 깊은 강을 건널 수 있느니라. 371번 선정을 닦아 방일하지 말고 탐욕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며 끊는 샘물을 입에 머금지 말라. 몸을 태워 스스로 괴로움 겪느니라.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닦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일하지 않고 내가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다 들어가 있어요. 탐욕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며 끊는 샘물을 입에 먹을지 말라. 선정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서 이제 선정만 기억하면 되는데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고사님들이 때로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리해야 되고. 이런 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번뇌가 끊어진 경우고 생각을 단념한 경우예요. 그게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실천해야 된다. 어차피 생각해봐야 답 안 나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롭고, 생각해봐야 쓸데없는 생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끊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정 바람일의 실천도 굉장히 중요하다. 선정이 없으면 지혜를 얻지 못하고 지혜가 없이는 선정이 이룰 수 없다. 이거 뭐예요? 정해상수라고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 수행법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선정과 지혜를 따르느니 비로소 열반에 이르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니까 같이 두루두루 한다는 얘기예요. 선정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어떤 번뇌의 끊음이 있어야 되고, 단념이 있어야 되고, 생각에 꼬리를 물지 않는 어떤 버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혜는 어디서 공부를 해야죠?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지혜는 계속해서 내가 실천함으로써 오는 것이고, 이 선정으로써 오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혜가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평정심이 중요한 거고, 이해심이 중요한 거고, 자비심이 중요한 거고, 감사함이 중요한 거고, 익숙함이 중요한 거고, 받아들임이 중요한 거고, 여유로움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어떤 이제 그 격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생기면 이게 곧 지혜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 375번에 남의 물건을 받지 않으면 이를 지혜로운 비구라 하느니라. 육군을 가려서 만족할 줄 알고 모든 기회를 다 지녀 행하느니라. 또 육군 나왔죠. 비구품에서 기억할 거는 내 신구이는 내가 잘 다스려야만 괴로움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안이비설신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많은 방법이 있지만 탐진치를 그 배 안에 물을 빼듯이 그렇게 열심히 빼야 된다. 그리고 선정에 들어야 된다. 378번에 이제 몸과 말이 고요하고 마음도 고요하여 그윽함을 지켜 이미 세상을 다 버린 비구는 고역한 절멸을 받느니라. 또 신구이 나오죠. 그래서 신구이를 고요하게 지키면 이건 무건수행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건수행이고 어떤 절제된 수행이고 욕심을 버린 수행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수행자에 가까운 그런 실천법이죠. 그래서 381번에 기쁨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으며 그 기쁨 다시 없는 기쁨이니 저 진리의 고요함에 이르러 헛된 행멸하여 길이 편하니라. 이것은 비구품에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가르치는 것을 잘 수용하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즐거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쁨은 이 가르침에 있대요. 그 기쁨, 그리고 이것을 잘 가르치고, 이것을 잘 배우면 헛된 어떠한 업이나 행위멸에서 쭉 다음 생까지도 편안하고 지금도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